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 문제시하는 죄는 단순한 죄의 행위들만이 아니라 그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옳지 않은 생각과 바르지 않은 욕구들은 어떻게 인간에게 유래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 마음, 본질을 받아 지어진 인간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그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 결국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의도적인 범죄 이후 인간은 자신을 용납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탄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거기에 지배당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모든 관계가 파탄난 고독한 섬과 같은 삶이요. 그 누구 하나 의지하고 마음 둘 데가 없는 지옥 같은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비정상 상태에 따라오는 비정상적 결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비극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 치유함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죄로 망가진 인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상고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후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즉시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먹은 즉시 나타나실 것이라 예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죽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여러 생각들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안 죽네? 사단의 말이 사실이었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속이셨던 건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것이었지? 그런데 마음은 엄청 불안하네. 왜 이러는 걸까? 사실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영적으로 죽게 되며 그 결과 육체까지도 고통하며 결국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의도적인 범죄인이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 자체가 범죄의 결과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리고 위장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차피 근본적으로 가려질 수 없는 것임에도 인간 스스로 완벽히 가려졌다고 마음의 철벽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철벽을 강제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고 인간이 쳐놓은 마음의 철벽 정도는 쉽사리 무너뜨리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미 깨져버린 관계의 파괴, 그로 인한 인간 내면의 균열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 인격의 존재인 인간, 스스로 멀어지고 마침내 굳게 쳐버린 마음의 철벽은 인간 스스로 제거하는 길 외에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아시지만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자 나오기를 간절히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인간 스스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바로 안 나타나시고 시간이 흘러갔지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인간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스스로 나아오지 않으면 그리고 점점 더 범죄의 결과들이 인간을 망치어가고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그 모습은 요란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 인격을 지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나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요란하지 않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요란하지 않게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나를 말할 수 없이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마구간의 구유에 너무나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게 위협적이지 않게 내가 스스로 뒤돌아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관찰만 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한다면 이미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보다 보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익숙해지고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알아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사람, 성인은 귀가 크고 입이 적은 사람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위협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할 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차분히 잘 관찰하여 보고 들은 후에 조심스럽게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내 삶 가득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기다리시고 조심스럽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도저히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과 그 결과를 감추는 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은 멸망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가릴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아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를 인간들을 용서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스스로 깨닫게 하느냐이고 이것이 너무 어려운 난제인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철벽을 굳게 걸어 잠그고 스스로 피하여 숨어 들어가는 인간을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찾아오시지만 그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직접적으로 피할 수 없이 명백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심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직접 물어보심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한 질병, 난관, 환난, 근본적인 문제 등을 통해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명수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누구고 왜 이러고 있는 거니? 그러나 여전히 정확하게 나의 잘못을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달아 나와야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마음의 철벽을 닫아버린 인간은 찾아오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오해하여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리 하시는 것으로 여겨서
두려움에 떨며 회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기에 온갖 방법으로 점점 더 낮은 모습으로 더 절박하게 찾아와 물어보십니다.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온갖 방법으로 거부하며 피하여 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장 극단적인 거부의 행위가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하게 의심할 수 없이 드러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로 이룩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물어보십니다. 나의 비정상적인 상태와 그로 인한 잘못에 대한 무서운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그 결과들의 치명성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나오지 않는 이상 치유와 회복, 구원이 불가능하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결코 나를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는 이미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성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근본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명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후회하지 않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노력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드러내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힘입어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 누리긴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